에베소서 3장 2절에 보면 사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 사도가 구원받고 이방인이 사도로서 사역하게 된 삶 속에서 사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돼요. 그게 바로 나를 통해 너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나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이방인 너희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이제 상기시키기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는 교회를 주를 핍박하고 그랬던 자지요. 그런데 오래 일치 참으심을 보여서 후에 영생 얻을 자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주를 향해, 교회를 향해, 진리를 향해, 복음을 향해 죄를 많이 짓지만 그게 더 이상 죄가 되지 않고 영광이 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내가 왕년에는 교회와 진리와 예수에 대해 이렇게 못된 자였는데 나에게 참으시고 오히려 긍휼과 구원을 베푸셨다. 여러분 앞에 내가 뭘 자랑할 게 있느냐. 내가 받은 구원이 내 의가 아닌데, 내 의 때문이 아닌데 나 같은 자도 구원하셨으니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바울이 바로 그런 거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남성교회 낚시 갔다 와서 오후에 좀 음식으로 파티를 좀 했는데 주변에 좀 술을 늘 자시고 술에 늘 잠겨 있는 분이 다가와 좀 시비를 걸어가지고 약간 큰 소리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길 건너편에 우리 교인도 아닌 딴 사람과 또 반대로 시비가 붙어가지고 신고해서 경찰도 왔다 가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깨어있을 때 오래전에 나와 한 시간 정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성남에 있는 교회도 다니고 집사도 했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교회 다녔고 집사도 했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는 거의 알코올 중독자 수준이고, 내가 이 동네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늘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에 그의 손에는 항상 막걸리 아니면 소주가 들려있고, 어떨 때는 아침에도 소주 사가지고 들고 가고, 가끔 또 놀이터에서 공원에서 사람들과 시비 붙으면 또 싸우고. 그래서 맨정신일 땐 좀 괜찮은데 이미 술이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식사하는데 또 다툼과 술주정이 벌어질 것 같아서 아예 초장에 좀 막았더니 베레벨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난리를 치는지 그러긴 했는데요. 아침에는 주여, 저 영혼도 한때는 교회를 다니고 집사도 했다고 하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고, 기왕에 우리 동네에서 늘 술 먹고 주정 부리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고 정신 차려서, 나 왕년에 이 동네에서 제일 알코올 중독으로 여러분과 시비하고 못된 짓 했던 사람 아닙니까? 나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잘못하고 죄가 많을수록 오직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이런 나도 구원하시고 이런 나도 증인 삼으셨다는 데까지 나아갈 때만이 지난날의 내 죄와 과오조차도 하나님이 복음 전도적 수단으로 쓰실 수 있고 그것이 영광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개인적이었다면 막걸리 한 잔 달라고 하면서 와서 하는데, 이게 참 개인적이었다면 내가 막걸리 한 잔 사서 못 따라주겠습니까? 그러나 교인들이 여럿이 있는데 술 취해가지고 건들거리며 와가지고 막걸리 한 잔 달라고 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옛날에 교회 다녔어도 집사였어도 지금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에 있고
안 믿는 자처럼 살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대해, 성도에 대해, 목사에 대해 뭔지 모르지만 적대적이고 화가 나 있고 조금만 건드려도 화가 폭발하고 거친 말이 나오고 뭐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건 알 수 없죠. 우리가 다 자세히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사도께서 나도 왕년에 꽤나 그죠? 교회와 주를 배반하고 핍박했던 자였다 하는 걸 그죠? 말하고 있고,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 너희를 위하여. 그죠? 복음 전하는 일꾼 되라고. 복음 전하라고. 나 같은 자도 구원했는데 너희라고 하나님 못 믿고 구원에 못 이룰 이유가 있느냐?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의 영혼과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해요. 자, 사도 바울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간단히 기록하여 전함으로 너희는 읽고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게 3절의 말씀, 3,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께서 읽으라고 하는 그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너희가 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읽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십시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내가 먼저 간단하게 기록한 것이라는 이 사도의 말. 너희가 읽기를 원하는 내가 먼저 간단하게 기록한 것. 이것을 보면 이것은 신약 성경이 완전히 정경화되기 이전에 바울이 간략하게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전한 어떤 기록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장차 이제 신약 성경의 그죠? 하나의 경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자, 2절, 3절을 먼저 보시죠. 사도께서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은 뭐냐?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그랬단 말이에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사도께서 이 기록한 게 무슨 상상하고 묵상하고 뭐 어디서 글을 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계시라는 말은 드러내다, 뭐 베일을 벗기다 이런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열어 젖혀서 보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며 인간이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알도록 느끼도록 드러내 보이시는 행위를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도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됐다. 너에게 권면하는 이 계시를 기록하게 됐다. 이런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흔히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시 방법 중에 특별히 성경은 우리가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이라 해서. 이것 외에도 하나님은 일반적인 여러 가지 계시를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계시들은 자연이나 만물이나 우리의 삶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것들도 이제 또 다른 어떤 일반적인 계시적 행위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에게 그랬듯이 하나님의 계시 행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구원의 계획조차도 접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 그래서 사도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비밀을 이제 계시로 알게 된 것, 내가 비밀을 알게 된 게 뭐냐? 이 비밀은 뭐냐? 비밀. 하나님에 의해 계시되기 전에는 이 감추어져 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었다. 이런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관한 비밀이 계시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깨닫게 하시기를 충고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께서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알게 하셨다. 이 알게 하셨다라는 건 그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했다라는 체험적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사도 바울께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사도행전에 3번씩이나 사도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에 관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면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체험, 그 만남의 체험, 그 계시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이런 계시는 물론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이런 계시는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여러 사람들이 또 있다. 그래서 바울은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도 이런 계시가 임했다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되었고 이것을 대략 간단하게 너희에게 적어서 너희로 하여금 읽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른 세대 조금 그 밑에 부분에 보면요, 사도께서 다른 세대 5절 하반절입니다. 5절 하반절에 다른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던 비밀. 다른 세대. 이것은 이제 다른 세대는 구약 시대를 말합니다. 구약 시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물론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구원의 계시와 계획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들이 알고 깨우치고 접하기는 무척 어려운 정말 그런 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시가 이런 계시가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이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이제 성경에서 흔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택함받은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해서 이방인들을 일컬을 때 흔히 이제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돼요. 이런 표현은 흔하지는 않지만 오늘 이제 사도께서 에베소 3장에서 그 표현을 사용했어요. 자, 그러니까 사도께서 바로 이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에게는 알 수도 믿을 수도 깨달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내게 계시되고 내가 알고 구원받고 믿게 되었고 또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전하게 되었으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너희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을 알게 되었다. 또 알게 될 것이다. 또 이것을 계속해서 읽는 자들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에게 임한 계시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큰 1번의 두 번째입니다. 바울에게 계시로 이 비밀을 알게 됐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계시로 바울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알게 되어졌다고 말할 때 도대체 이 비밀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계획.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또 뭐예요? 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축복으로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계획, 이 계획을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됐고 이 비밀을 너희에게도 알리기 위해 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밀의 핵심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 비밀이 이방인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전해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가를 알고 대하여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내가 너도 예수 믿게 하기 위해 전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방인의 사도로 일하게 되었다라는 이 비밀을 사도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비밀이라는 말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 사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만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메시아를 부인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이단의 무리라고 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무너뜨리고 잡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의 주께서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셔. 사울에게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하심으로 인해서 사울이 행하는 짓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방해하고 거역하는 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가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부활의 주를 만나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바로 네가 뭐야 지금 눈먼 짓을 하고 있다는 게 눈먼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것은 거짓이다. 잘못된 것이다. 눈먼 짓이다. 나를 믿고 회개하고 내게 나오는 것이 그게 영적 눈뜸이고 그게 구원이다. 그러니까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으로 이끄셨을까?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각별한 은혜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은혜를 내가 받은 이유에 대해 바울은 다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나를 통해 후에 주를 믿을 자들을 위하여 나를 택한 거고 구원하신 것이라는. 나를 통해 너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것이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 2절에 보시죠.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은혜의 경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경영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제 계획.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이 계획, 이 경륜, 이 은혜의 경륜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정도뿐 아니라 이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이방인을 위한 너희를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구원받았냐?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사적 역사의 섭리 속에서 볼 때 바로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것이다.
이 은혜의 경륜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고 나를 목사로 삼으셨을까? 이건 우리끼리 얘기인데 좀 더 고집스럽고 쉽게 믿지 않고 잘 깨지지 않고 개성 강하고 이런 저와 여러분을 믿게 하려고 주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해야지. 맞잖아. 우리끼리 얘기인데 맞잖아. 목사인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 대상에서 나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맞다고 생각 안 하세요? 한번 따라잡시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들이 보통 은혜를 입은 자인가? 어떻게 교회 나오자마자 쉽게 믿었고 쉽게 은혜 받았고 쉽게 믿음이 자랐고 쉽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셨사옵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저도 제가 제일 십자가를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도무지 내 편에서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일 만큼 부드럽고 열린 마음의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 복음에 대해 예수에 대해 구원에 대해 하늘나라에 대해 완전히 막혀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막힘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 고집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 불신앙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 탐심이 무엇인지 압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지를 압니다. 인간이 쉽게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쉽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향해 하염없이 인내하며 나올 수 있는 길을 트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저도 좀 교회 나오자마자 믿고 성령의 은혜 받고 뒤집어져서 구름대처럼 쳐서 하나님의 큰일 나는 성도들로 모여서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리하지 않으셔도 감사한 것은 내가 어떤 자였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 정말 우리 안에서 예수를 쉽게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전하고 기다리고 그게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아니면 죽기 직전까지 가더라도 우리가 그 사역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집쟁이에게는 아무나 복음 못 정해요. 쉽게 깨지지 않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가간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내가 얼마나 쉽게 예수 믿기 어려운 자였냐를 깊이 깨닫고 치유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보세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었는데 믿으시죠? 말하기 좋잖아요. 사도께서 그래서 이런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자기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히 부름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이 비밀 너희가 듣고 알지 않느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사도께서 너희에게 간단하게 적어서 보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계시로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비밀을 너희에게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과 사도의 부름 속에서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도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읽으면 이라는 말, 읽으라는 거죠. 읽어라. 이미 읽은 자는 빼놓겠지만 또 안 읽으냐 읽으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아직 정경화가 되기 전에 일부 서신이었겠습니다만
뭐 우리가 이제 확대 해석한다면 그 이외에 성경으로 정경화된 그것을 우리도 읽습니다. 우리도 접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읽으면 사도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이 비밀을 계시받아서 그때 그 사람들에게 전한 것처럼 그 기록을 우리가 접하고 읽게 될 때 이후에 믿는 우리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읽으면 어떻게 된다? 읽으면 첫째,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 그것을 너희도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구속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가 알고 깨닫게 되리라고 말할 때 이것은 바울이 주로 이 구원이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보다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내가 바로 뭐예요? 이 구원을 누구에게라도 믿는 자, 특히 그 이방인에게도 전해서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다 하나님은 그들이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제한 없는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 중에 율법사 중에 그죠? 정통 유대인이었던 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해쳤던 나, 교회와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나도 회개시키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사실은 같은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 너희들에게 이 예수를 전하여 너희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경륜 속에서 있어진 일이라. 그래서 이 놀라운 소식을 내가 적어서 너희도 이것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이방인인 우리에게조차도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할 수 있는 자로 부르시고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경륜과 이 비밀을 바울이 깨달아 안 것처럼 너희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 응? 여러분 이제 3장 6절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장 6절을 보시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이 본절은 구약의 이방인들이 분명히 깨달지 못했던 비밀의 내용을 바울 사도께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미 이 비밀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사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전부 강의한 게 아니지만 2장 11절 22절에 이게 다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2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 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께서 도대체 이미 언급한 비밀이 뭐냐? 그죠? 2장 11절로 그 앞부분에 조금 한두 절 제가 읽어볼까요? 2장 11절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할례도 받지 못하고 이방인이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없었다. 근데 13절에 이제는 전에는 그랬다. 근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아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쫓아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너희도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걸 말합니다. 자, 그 비밀이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이방인들에 관한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말할 때 그 비밀은 예수입니다. 그 비밀은 예수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 비밀은 예수를 통하여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 비밀을
듣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구원의 비밀이고, 그 비밀을 내가 남에게 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는 자로 쓰이는 것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비밀입니다. 이런 게 다 비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오늘 말하는 비밀의 포커스는 조금 이쪽에 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비밀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우리가 이방인이었는데 이 유대인이나 그 누구나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가족이 되었다. 정말 우리가 침례를 통해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그죠? 우리 주 허물을 십자가에 담당하시며 죽으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믿지 않던 죄와 불신앙에 대해 못 박히고 그리스도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도 물속에 잠겼다가 장사와 연합하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과 연합하여 일으켜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자들의 영원한 구주, 영생의 주, 승리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놀라운 침례를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고백하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방인이라도 너희도 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함께라는 말로 교회가, 그죠? 교회가 유대인의 교회가 아니고 먼저 복음을, 먼저 율법을, 먼저 언약을 받은 유대인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는 자들을 위한 복음이다. 구원이다. 그래서 그것을 언급하면서 바울은 함께라는 말로 교회 안에 새로운 연합, 새로운 유기체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첫째,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되었다는 것은 이방인이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생의 복을 누릴 자가 되게 하셨다. 누구?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받고, 그죠?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었음을 이 확신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함께 후사가 됐다. 두 번째는 함께 지체가 되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의미하는데 그 지체들이 유대인만으로 아니다. 유대인도 안 믿으면 안 되고 이방인은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이방인도 믿으면 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다 믿으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 함께 지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복음이 증거된 예루살렘의 부흥의 역사 속에서 거기에 유대인만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이방인들이. 그래서 7 집사님을 세울 때도 거기에 이방인 출신도 있고, 그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함께 동역한 무리들 가운데도 이방인 출신들이 있죠. 더군다나 이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이 증거될 때 안디옥 교회는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오히려 디아스포로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의 무리로 함께 동참해서 오히려 이제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유대인보다 훨씬 이방인들 훨씬 더 많죠. 많죠. 그러니까 함께 교회 안에서 차별 없이 함께 지체가 된다. 세 번째,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약속. 아담과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구속, 인간 구속을 위한 하나님 구원 계획에 근거한 약속이죠. 근데 과거에 이방인들은 약속의 언약에서 제외된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속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이 약속이 유대인과 동등하게 너희에게도 누려지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의 성취다.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계시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예수를 알고 믿게 됐다. 근데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왜 택하시고 구원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만을 위한 예수, 이렇게 자꾸 편협되고 그죠? 선민의식에 갇혀있는 그들을 통해 예수를 전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택하셔서 이방의 언어도 알고 이방의 문화도 알고 이방인들에게 더 폭넓게 다가가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예수를, 이 구원의 이방인을 향하여서도 차별 없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증거하시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다. 이 놀라운 경륜 때문에 나도 구원받고 사도가 되었고 너희도 나를 통해 예수 전달받고 믿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 복음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지 않았느냐.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사도께서 아직 정경화되기 이전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비밀인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것들을 전달했고 너희가 그것을 읽음으로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결국 우리는 왜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는가에 대한 계획서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려는가? 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겠는가? 예수는 누군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전할 때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로 하고 그 예수에 대하여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려는 계획, 그 복음을 계시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 그죠?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는 예수를 어떻게 알고 믿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예수를 내가 전할 때 내가 전한 예수를 들은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고 알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백적인 대답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